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수많은 목사님들이 주석, 그 유명한 주석, 그리고 유명 목사님들 설교집 아주 다 보고 있어요. 이 평신도들도 주석을 사가지고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석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을 듣는 그 심령에 전달되기를 원하여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는 아무리 떠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심령에 불이 붙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가면은 천사들은 바람같이 사용하지만은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불꽃. 그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야,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 말을 듣고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오늘날 싸우는 것을 너희는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씀이 뭐요? 불꽃, 그 듣는 자들 심령 속에는 불꽃이었다고 말이죠. 그 원장님 저기 뭐 파키스탄에 어디 가가지고 그 제목을 멋있게 따라놨더라고. 파키스탄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놨다. 그 능력이거든요. 십자가 도는 능력이듯이 예수의 피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게 아무리 주석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내가 뭘 해가지고 안수하니까 누가 살아나고 뭐 연탄가스 먹은 사람이 살아.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그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로 우리는 저 사람이 능력자인가 하느냐면 저 사람이 입에서 토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뭐예요? 불꽃인가? 심령을 태워버릴 수 있는, 죄악을 태워버릴 수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불꽃인가? 아, 내일 하나님께 나를 불꽃으로 사용해 주셔야지. 이 기도가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해놓고 설교하는데 보면은 불꽃이 없어요. 불꽃이 없어.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은 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낼 것이다. 자, 사도행전 가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가 이래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 그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할 때 그 입에서 나가는 복음의 말씀은요 불이었어요. 불.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사역자를 불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심령밭에 복음의 불꽃이 붙어버려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그럼 전하는 사람이 불꽃이 없는데 말로는 아 성령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 불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내가 얻어버리고 생명을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 때문에. 사랑의 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체험이 됐을 때는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불꽃 같은 사람이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 성령께 함께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하는데 보면 계속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어린 양, 어린 예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날을 뭐 이벤트 하듯이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때가 되면 그 사랑이 왔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애국으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며칠 안 있으니까 이 도망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싫어해요. 흑암이 싫어해. 어둠의 세력이 있는 사람이 싫어해. 자,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런 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설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가 그냥 허리멍텅하게 내 자랑이나 하고 지나가는 것인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걸 아는 게 죄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너희는 무엇을 나타내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 유튜브를 통해서 막 도배를 해놨어. 도배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드물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를 보면은 뭐가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넘쳐야 돼요. 끝날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때는 무슨 일이요? 다 식어버려요. 사랑이 다 식어버려. 사랑이라 하니까 이런 보통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불꽃이 다 식어버려. 이대로 좋사오니.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그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모든 사람들이. 자, 봅시다. 우리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봅시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거부해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온 것은 그 사랑이 나타났다 하고 이 사랑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이걸 믿지도 않으면서 거부해보면서 거의 다 거부해버려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랑, 하나님이 그걸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눈을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빼버려요. 수없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한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피로 내 구속 받았다고.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찬송가까지 내가 이게 찾아서 때로는 불러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스펀지 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스펀지 빨듯이 쭉 빠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내가 방금 불다 말했는데,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그 피로 구속받아야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근데 이 구속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해갖고 이 속에서 불타지를 안 해요. 이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구속에 풀렸던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은 토해내지 않으면은요 견딜 수 없이 뜨거워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불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에 풀렸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이 불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건들면은 예수 사랑 나타내요. 최건노 목사 같이. 자,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자, 예수 천다 하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순사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갔다가 그렇게 떼니까 예수 천당 맨날 그래요. 무슨 말, 너 이 말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안 떼면 안 한대. 안 떼면. 우리는 누가 건들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사야나 출애굽기나 다 똑같아요. 히브리서야 2장 17절 한 절이면 그 전부 다 설교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피. 짐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서 뭐합니까? 세례야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죠. 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구세주야. 구세주 곧 구속자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수없이 전달하고 하지만은 그 전달 못하고 자기 것 자랑하고 자기 뭐 이러니까는 뭐가 설교를 유튜브나 어디 들어보면은 진짜로 한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한다고 막 떠드는데 다 떠드는데 뭐가 없어요? 찐빵 안에 앙꼬가 있어야 하는데 앙꼬가 없어. 겉 모양만 찐빵으로 보이는데 속에 앙꼬가 없어요. 옛날 사람이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수많은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복음이라 그 말이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절대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도 그들은 결국은 사단의 말에 유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그냥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고요. 사랑을. 그냥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 하고는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영적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죠. 최초의 복음이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거요? 구속의 이디한 약속을 합니다. 뱀의 머리는 쳐버릴 것이고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너 내 것이야 하고 영원히 찬송하는 그날에서 함께 사는 그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는데 이 약속도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큰일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사랑하는 목사님들한테 계속 허구 같으면 내가 여기서 이 녹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 보냅니까? 한 사람을 깨닫고 올바로 돌아오기를. 말씀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무슨 뭐 훔치고 뭐 잘못한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건 죄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이라는데 그 단어는 다 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부해버린다 그 말이.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왜? 그 기준은 다 빼버려요.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피로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아기 예수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속에서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내가 여기 올 때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뜨거울 때 그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준비를 다 하죠. 이걸 쓰고 저녁 냈어요. 써갖고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잡아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워질 때까지. 예, 사역자를 불꽃으로 사용해내니까 뜨겁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냉랭한 거. 누군 박사는 이랬습니다. 누구 주석이는 이랬습니다. 그거 전하려면 뭐를 전해요? 그러고 할 것 같다면 내가 예수도 믿지도 않아요. 그렇게 실컷 자기가 뭐 한까지 해놓고 결국은 지옥 가는데 모르고.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사도 모세같이 자기가 애굽에 있는 그 보화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능력을 받는 것은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평탄한 길 가려고? 아유, 고된 힘든 일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안 받으려니까 십자가에 구속에 필요했던 찔리고 상하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 같이 찔리고 상하고 너 죄 때문에 너 허물 때문에 자 징계를 받고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구속사하고 연결 안 되면 조금 전에 말한 그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같이 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오셨는데 이 말씀하고 이사야 53장하고 매치가 안 되면요 그냥 앞에 것만 주석대로 그냥 떠돌아다녀요.
그 해석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이에요. 백성이 죄를 구속하려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무슨 피요? 그게 구속의 피라는 거예요. 구속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전체를 이 구속이라고 하는 안고 찐빵이 딱 맛있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어때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어떤 목사님 나왔는데 그분이 구속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아, 저 사람 나같이 그 구속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힘이 팍 생겨요. 아, 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항상 그죠. 예수 그들은 창조주요, 그는 구속주요, 그는 심판주라고. 이 사랑을, 이 구속에서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 14만 4천이라고 내가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어디 가든지 그냥 피토하듯이 토해내요. 누군가에는 심령 속에서 그게 절체에 들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불이 붙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치 않은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비나 어미나 나를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누구만 예수 그도만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결국은 그 사랑이 최고 절정이니까 십자가잖아요. 최고 절정.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버려. 자, 우리의 찬송 많이 봐.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노래를 듣지를 못해 요즘은요. 아들이나 딸들이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에게 맡겨줬어요. 우리한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온 인류 죄를 위해서 구속의 피 다 흘렸다. 이 믿는 자만 무엇 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고 하는 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새 약속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한국교회는 난리네. 사람이 지은 전에는 하나님 안 계셔요, 안 계셔. 건물만 크게 지으려고 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또 짓고 또 어떻게 사기쳐갖고 돈 끌어갖고 또 짓고 교회. 또 어떤 목사는 땅 사고 1원짜리 한 장도 못 갖고 가요. 우리 어머니 소천할 때 보니까 동전 그 마지막 열어보니까 동전 10원짜리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못 가지고. 돈의 눈독들이 말이에요. 돈의 눈독들은 돈을 사랑한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있다. 뿌리. 돈은 많이 모아주려고 몰라도 그래 실컷 갖고 있다가 너 갈 때 너는 하나도 못 갖고 내가 너만 지옥으로 보낼게. 조영기 목사가 1원짜리 하나 갖고 온 줄 알아요? 1원도 못 갖고 와. 장경래 목사 땅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데 땅 한 평도 못 지고 가요. 우리는 사랑의 사실이 되어가지고 그 불꽃 같은 사랑,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구속자야 구속자야 구속자야. 수없이 몇십 번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강의한 사람 보면요, 아유 하나님은 구속자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그 몇십 군데가 써있는데. 시편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찬양할 때도 그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여 말 반석이여 나의 영혼을 구속하신, 아유 얼마나 많이 쓰면서 다 그 사랑은 거부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애우기 좋은 시인만.
하나님은 절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절대로 값어치를 여기지를 않아요. 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줬을 때는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고기 안 먹었다고 난리 치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듣고 내일 아침에 다 모락이라 장로들을 20일 30일 그냥 코에서 냄새가 이제 그냥 아이고 고기 냄새나서 못 먹겠냐고 이 사이에서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 그때 이제 하나씩 말 안 듣는 놈을 다 잡아. 그 사람 뭐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구원해낸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월절에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고 어떻게 광야로 구원했다고 말해요? 구속의 피로 흘려서 죄값을 다 청산하고 광야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잘 가야지. 이제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 거기는 어이구 너무나 건장한 사람이 있어갖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12정탐꾼 보내놓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안 잊어버리고 가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잃어버릴지 안정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은 진실로 그 사랑 끝까지 안 잃어버려야 돼요. 끝까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준 사랑을 끝까지 잊지 않고 견디는 거 이것도 목회요 목회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들은 비록 우리가 적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냥 나도 그래. 안 오니까 전화한 거야. 안 오니까. 시간이 와야 돼갖고 안 오니까.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예, 모든 역사는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쌀포대 팔아갖고 주면서 교회 나오라 해갖고 그 사람들 교회 데려가려면 또 나가요. 건물 보고 다닌 사람, 목사님 보고 다닌 사람, 구역장 보고 다닌 사람. 왜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없어요. 생명의 빛이 안 비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죠. 자,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가 말라버린 여주. 진실로 내 속에서 이 사랑의 생수가 저 영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갖고 목타 있어야 된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했던 주님은 인원이 많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적은 한 영혼이라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체패도 그 한 영혼을 사랑했던 주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마지막 시대는요, 이 양의 탈을 쓴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은 다 이해해야 되고 뭐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아니야. 성경 예수님께서는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했는데 그 상가지 않고 목사님들은 다 이해하고 못하게 한다. 아기 예수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후 성탄절을 기해서 그 이벤트에 그 행사에 도취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장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는 쳐버릴 것이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겠다고, 그 죄값을 다 청산하고 너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삼겠다,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시고, 그거를 어디다 보여줍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먼 훗날에 누가 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다가 오셔서 너희들 이렇게 옷을 입혀줄 것이다. 예수 그다가 의를 가죽을 입히듯이 우리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다가 의, 양의 옷, 이 의라는 것은요, 이 의라는 것은 양의 옷을 말하거든요. 양의 옷을. 우리는 예수 그다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것하고 모든 것을 관계가 개선되면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도 공급받을 수 있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 말 안 해도 자연적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게끔 돼 있어요. 가죽옷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빨리 먼 훗날에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축구 선수들이 그 대표가 되려면요, 뭘 입어도 국가에서 주는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자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자가요, 양의 옷이에요. 양의 옷. 양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의 옷. 그러니까 이것도 입지도 않고 구속이 피 흘려서 나를 샀다는 것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옷 입은 사람의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다음에 심판 때는 냉정합니다. 자, 혼인잔치를 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렇게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한테 갈 때도요, 이 대감들이 다 예복을 갖춰서 입어요. 우리는 예수 그대의 옷, 의의 옷, 양의 옷을 입고 거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니까,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는 대로 보내라. 어떻게 사기쳐서 어떻게 한 달에 끼었을랑가 몰라도 왕이 봤을 때 예복 안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의 의는 우리가 스스로 그냥 막 챙겨서 입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피 흘려서 나의 죄값을 다 청산하고 샀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됐다고 그래요. 값없이 은혜로.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뭘 전하냐?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너희를 사기에서 행사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이게 은혜로운 복음이에요. 복음 전한다면서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이제 자기 남은 인생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구속이 피 흘려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자기 생명을 하나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도 태창에 맞아도 감옥에 가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불꽃에 그는 홀로 타 있는 사람이었어요. 태창이 맞아도 돌에 맞아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를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는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어린이 유튜브를 보는 사랑하는 종들은 진실로 매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에 다니면서 전할 때마다 내가 사랑을 나타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가, 자신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최고봉이요. 사랑의 최고봉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나타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리스도 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고 이 회개의 역사가 온 지구촌에 다 전파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이 증인이라고 그러죠. 증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 목사한테 뭐라 하니까 바른 말해라. 바른 말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거기에 꽉 달라붙지 아니하면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 진리를 잃어버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없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뭘 전한다고? 보면은 바른 말 하지는 못해요. 바른 말 뭐예요?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한다. 생명.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값없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자를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자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 자가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자하고만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자랄 껄껄 하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먼 훗날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때에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불꽃으로 하나님 사용할 것이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고, 이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 미직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토에 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또 성경 기전을 읽어보지도 않은가 봐, 그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노아 홍수를 했는데 새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바빌탑, 갈대아우르, 셈의 후손, 이건 뭐예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하나님 전개해 가시겠다고. 구속사 빼버려 이야기하면은 똑같아. 이단자들이나 뭐 천주교나 다른데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 풀이한 거 똑같아요. 구속사를 빼버리면. 구속사의 핵심이겠다. 그것 하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최고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처음에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와. 영적인 세계, 그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손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성취한다고 말이죠. 뭐 이제 동떨어진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7, 80년 사는데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배추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뒤집어야 되는지 알아요? 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왜 나만 이 고생을 시킵니까? 탁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으면 이제 나를 툭 잘라 쳐. 뿌리를 쳐요. 이제 쳐.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대 좋은 똑같아요. 쳐 하나님께서 쳐서 뭐요? 죽여버려. 세상 거다가는 이제 더 이상 해가지고 뭐합니까? 소금 쫙 뿌리라고 다 아니고 그냥 자존심 다 상하게 다 그냥 물로 싹 씻어내가지고 그 매혹등에 있는 고춧가루 쫙 뿌려. 우리 인생살이가요 예수 믿는 살이 어떤 노래 잘했더라고. 내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어떤 사람이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7번을 뒤집었다 덮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역자도 한 번 뒤집어 갖고 안 되고 몇 번은 뒤집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공로 많이 해놨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요 기울이지도 않고 거기 아무 관계 없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아니 63빌딩 하나 지었다고 그 세계에서 63빌딩 하나 지어봤자 보여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죽고 살기를 하고 이 재산 또 남겨주려고 이 자기 아들이 사역자도 아닌데 하나님 택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깡패를 그냥 애국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 가서 그 교회에 또 담임하라고 또 해주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핏값을 사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뭘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로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주님하고 나하고 이 구속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 안에 있다고 관계가 죽인 관계가 내가 예수 그대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몇 시부터 시작했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많이 있다는 거. 거짓 선지자들 떼거리지 떼거리.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못된 것들 먹이를 딱 사서라면 그 뺏어 먹으려고 떼거리로 막 달려. 떼거리로. 동물의 농장은 왜 이렇게 똑같을까? 하나님은 그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거짓 소금에 속지 않으신다. 거기 이사야 7장 14절 그 이 구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여기에 이제 준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다 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이 말씀했으면 신약에도 말씀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양의 옷을 입은다는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한 피 흘림으로 하나님한테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양의 옷을 입은다. 이 양의 옷을 안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의 옷을 안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의자가 양의 옷이에요. 양의 옷. 양의 옷. 가게 예수 그대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보낸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이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30살 후에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나는 그냥 복음이라 안 해요. 은혜의 복음. 십자가에서 구속으로 값없이 나를 양의 옷을 입혀준, 어렵다고 해준 그 은혜. 그것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조금. 이걸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지시를 받냐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8일 만에 할례하러 온 아기 예수를 잡으면 이제 놓아주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또 하냐면 안나, 가부된 지 80년 된 안나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느냐. 짤막하니 그 생에서 80년 가부를 살았고 결혼 20살에 했으면 100살이 넘을 건데 그 짤막한 생애, 100년의 생애가 한 줄로 그냥 뭔 말하고 끝나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하여. 이 한마디로 딱 생애가 끝나. 10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생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기 봐. 100살까지 사는데 우리가 남아서 한 줄로 딱 한다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들은 우리 구속자요. 이 구속의 은혜를 가졌다고 하는 한마디로 딱 근데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누구였건 집도 주고 뭐 상가도 주고 뭣도 주고 땅도 주고 이랬던 것이 아니고 한 줄로 딱. 누가복음 24장 21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제자 두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내려갔죠. 이때 예수님께서 옆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구속할 자로 바라노라. 신앙이 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안나라고 하는 신앙도 그리스도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안 해. 읽어봐. 추석 이렇게 해서 그 공부 가르치는 데도 보면 하다가 저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딱 건너뛰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종말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뭐예요? 마지막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나이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랑 얼마나 의롭다고 인정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일치합니다. 자, 제자들한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야 양의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 영원한 날 살게 살리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뭐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정력을 인하여 세상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뭐대로 안 해도 예수 그대로 옷 입으면은 세상 것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 속에서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불이 여기 붙어있다. 그러니 십자가 사랑 이야기해야 되고 피를 이야기해야 되고, 예,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 말하려고 성경이 말한 거 아니라니까. 결단코 못 들어간다. 결단코 의가. 시간이 됩니다. 이걸 꼭 하고 가야 합니다. 구속자의 의무. 고에 기업 물을 자죠. 우리 영혼은 잃어버렸던 기업을 물을 자인데,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하고,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었다 하면은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원장님 이렇게 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뭐야? 확신만 되면은 우리가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누가 해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요. 천이 내 곁에서 만이 내 편에서, 원수 내가 원수 되어주고, 대적 네가 대적 되어주고. 아니 기도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양의 옷을 입은 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기도해갖고 해줬다고 그래요. 그것만 딱 따먹고 가버려. 딱 따먹고 가보려고 아주 얄팍한 수로 와서 심지어 그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겠다.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 땅, 아담 때로 잃어버렸던 심령과 이 땅을 도로 찾아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기다가 뭐냐, 하나님 말씀 농사 짓도록.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하게 해야 돼요, 씨를 심으려면.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애통하는 자 뒤집어 파서 돌 갈라내 애통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다 씨를 심은다 그 말. 팔복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자 자격이 이제 자격. 혈연적 관계.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 영혼하고 어떻게 합니까? 혈연적 관계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친족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친족 관계를.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으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자원한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 그 길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자원해요. 그리고 구속자로서 능력을 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호와는 구속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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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자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야, 구속자. 그러니까 어린 양 했을 때는 그분은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속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28번이나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했어도 눈이 안 떠였으니까 구속자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소가로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심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려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을 갚을 수 없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걸로 끝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